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며 살아십시다. 아멘.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웃기도 참 바쁘지요. 근데 우는 순간, 또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들이 적지 않게 많음을 또 깨닫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하기도 바쁜데 서로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려지는데요. 오늘이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 금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요즘 그 신드롬이 나오는 것처럼 영미 그러면은 이거 빗자루 같은 거를 열심히 닦기도 하고 또 영미 하면은 또 그런 것처럼 아주 패러디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제는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멘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공짜로 커피를 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동네는 영미라는 이름이 있으면 삼겹살 한 근 공짜로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이 참 우리의 삶의 생활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축제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경기마다 수고한 선수들과 코치들의 땀과 노고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좀 태극기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감격의 순간을 볼 때면은 저들이 얼마나 노고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노고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자리에 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했지만 메달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 경기 중에 저는 물론 아까 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도 있지만 스피드 스케이트를 저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참 통쾌하다 그랬습니다만은 넓은 얼음판을 스케이트로 착착 제쳐가면서 활주합니다. 바람의 영향까지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도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어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그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밑에 자그만하게 속도값을 나타냈는데 그 속도값을 보니까 46km 정도도 달려요. 46km 정도면은요, 자동차로도 달려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어떤 속도냐면은요,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는 그 속도면 과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수들이 입는 옷이 저는 눈에 참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몸에 너무 쫙 달라붙어서 보기가 민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들마다 저 경기가 끝나면 모자를 벗어 제끼고 여기 가운데 있는 지퍼를 쫙 내리고 이렇게 서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 그렇게 덥다고 여기 지퍼를 벌써부터 열고 찬바람을 그렇게 쐬고 바람을 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은 제 착각이고 저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입는 경기복은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그 옷 자체가 그 옷을 입으면 사람 몸이 기역자로 꺾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옷이 됩니다. 얇은 옷인데도 불구하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퍼를 쭉 올리면은 몸이 자연적으로 굽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지퍼를 내려야지만 허리를 온전히 이렇게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에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양이 바르게 되어야 운동 경기든 무엇을 하기든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합니다만은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도,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자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바이올린도, 그 깽깽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도 이 활 긋는 자세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그 팔꿈치, 이런 위치, 어깨 등들을 잘, 이걸 어려서부터 처음 배울 때에 그것을 피나게 노력을 해야 그 몸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틀에서 어긋나면 바른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스케이트도 공기 저항을 줄이지 못하면 0.01초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목양을 하는 목사라고 하면 누구나 목회 철학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목회 철학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있어요. 저에게도 우리 덕수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상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참되고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의 요람이 되는 덕수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성경적인 참된 교회상이 도대체 뭘까요? 그 틀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적인 관심이 많은 제자들이에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었어요. 가만히 이 제자들의 겉모습, 이 질문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속내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과 손실만 따져가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또 누굽니까? 성도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 성도들은 정치를 봐도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모든 문화를 또 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정치에 속게 마는 겁니다. 문화에 속아서요,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세상에 속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이 지배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인기와 문화적인 코드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덕수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힘 있는 몇 사람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의 말을 무시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말,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말이 절대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다라고 느껴져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저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인간의 한 부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수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르치고 확립해서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는 덕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말이 많아져요. 뭘 한 가지를 해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카페트를 까는데 초록색으로 깔까요? 빨간색으로 깔까요? 그러다 교회가 두 공동각으로 나눠줬대요. 그 카페트 까는 거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본질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카페트 색깔이 빨간 건지 초록색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초록색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름을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 빨간색이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다 이렇게 싸운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수를 삶아도요, 덜 익혔네, 너무 부었네, 이러면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국물이 짜네, 싱겁네, 얘기하지 말자고요. 짜면 짠 대로 물을 더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거기서 소금을 쳐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부르면 부른 대로 조금 더 양을 적게 드시면 되는 거고, 또 덜 익었으면 조금 더 익혀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성경적인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때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때가 있나요? 막 그건 목욕탕에 가서 밀어야 때가 나올,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조시면 제가 때만 얘기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많이 달라요. 내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거나 멈추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거듭해서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조급함과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자꾸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되풀이 되고 누구에게나 있는 12시간, 24시간, 또 365일, 12달, 뭐 한 달 30일,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간을, 이거 연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시간을 얘기해요. 이 시간은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이고, 내가 변화되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내 심령이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시간, 내가 회복되고 나를 살리며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내리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성경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고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실까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고 증인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인됩시다. 아멘. 이 말씀의 선고가 우리 교회 금년 한 해의 주제되는 선고입니다. 주제되는 선고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증인되는 삶의 그 주제 선고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전에 내 안에 없던 권능을 받고 우리 덕적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복음, 성령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표와 결과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요, 복음 전도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은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지 매일 노는 그 학생들입니다.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늘 잠만 자, 일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 독수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함께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권능이 임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권능을 듀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듀나미스요. 이 듀나미스가 영어로 옮겨지면서 뭐라고 바뀌냐면요, 다이나마이트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폭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 폭탄처럼 능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양을 갖고서도 그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폭탄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폭탄,
말씀의 폭탄, 복음의 권능은 생명을 살리는 폭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폭탄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삶이 부유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덕적도가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덕수교회가 이 덕적도를 살리고 북미의 모든 주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강력하고 위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부흥하고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엔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어원을 따라가면 순교자의 어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난 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사람을 봤다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교까지 각오하는데 좀 피곤해도 좀 바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순교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졸려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연약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가끔 시내에 나가면 저는 전도를 가끔씩 받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천당 가거나 하나님의 시민권 갖고 있는데 보실래요? 제가 가끔씩 웃으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아, 그러세요?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묻고 내 신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그 이단 종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전도를 받으면 이상한 눈으로 아래로 훑어요. 나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몇 날 몇 시에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막 댐비고 막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전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번 전도를 받으면요, 그 중에 7번은 이단 종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파들도 이런 이단들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침묵해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의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 채택돼서 법정 출두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인석에 서야 돼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2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목사가 무슨 법을 알고 저 법 잘 압니다. 그랬대요. 형사소송법 151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나? 증인 출두에 불응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증인되기를 거부했습니까? 전도하자 하는데도요, 여전히 목사님 전도하세요. 나는 할 일이 바쁩니다. 깨닫기도 가야 되고요, 노인 일자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삶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태료를 물리시고 감옥에 가두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증인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전달받고 실천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지구상의 아주 완벽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덕수교회였으면 참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는 완벽합니다 했어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것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면요, 아멘 해야 될 게 아멘 나오는 겁니다. 목사는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소리 때문에 뭐 기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느냐를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덕수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덕수교회, 이 덕적의 유일한 어머니 교회가 될 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바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여드리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구하고 있는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